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죠.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 근데 이 빌 게이츠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퍼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퀴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빌 게이츠하고 이 제프 베퍼스가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나?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세계적인 CEO들이니까 일기? 메모를 하나? 아니면 독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또 스티브 잡스 같이 명상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답이 의외였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의 일과 마무리를 설거지를 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세계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CEO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의 마무리를 설거지를 한대요. 설거지. 진짜 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의 모습이 저는 밤에 하루의 마무리를 설거지 잘 안 하거든요. 저도 하긴 합니다. 설거지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해가 그렇지. 설거지를 한다.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고정관념, 옛 틀을 깨트리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CEO들의 생각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CEO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열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폄하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고 어떻게 성경 속에 소수의 인물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봤는지,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왜 언약을 놓쳤죠? 이스라엘이 열린 사고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 틀에 묶여서 복음의 새 틀을 못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강대국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었던 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틀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할 메시아다.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틀린 선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요즘 막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개, 돼지 취급을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했어요. 모든 이방인을 개, 돼지, 동물 취급했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저 북쪽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뺑 돌아갔어요. 이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뭐 때문에요? 율법과 전통에 묶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의 노예돼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삶의 틀, 세계의 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틀을 뭘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어두움의 문제고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빛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십자가 위요. 그 십자가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갈보리 산의 언약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진짜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상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육신의 문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내일, 우리 미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걸 언약으로 잡는 자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저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할 자로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또 문제를 통해 더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 있는 이 문제는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인 것입니다. 그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걸 잘못 대처하면 위험이 되는데 잘 대처하면 그 문제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항 시내에 지금 저 보세 골목 나가보니까요. 가게 3분의 2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끼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공장들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 말로 대박 맞은 거예요. 다 무너지는 시대에 반대로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람산 언약 나의 미션을 발견하면 세상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힘입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문제고 핍박이고 환난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환난과 문제를 기회로 살린 교회예요. 선교에 응답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업에, 나의 건강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네. 이건 기회구나. 뭘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침으로 강대국에 포로됐지만 그 속에 0.1%의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흐름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딱 붙잡았는데 그 이면계약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점술이, 미신이 모든 현장을 덮고 있는 어둠의 시대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의 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 그걸 힘입을 때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직장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버려진 땅 사마리아까지 살리는 증인,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 안전하고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그 메시아간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후대들, 그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현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자, 끌고 갔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상에 성공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생각이 더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각이 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 보세요. 이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인데, 우리 성경 퀴즈에 넌센스 퀴즈로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어렸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왜? 4살이었으니까. 어릴 때 우리 넌센스 퀴즈도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이러면 4살밖에 안 되는데 생각은 400살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자기 포로로 잡아온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직접 먹는 진미, 직접 마시는 포도가 아니 최고의 음식을 통해서 후대를, 자기 나라 애들도 아닌데
포로 애들을 잡아와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보세요. 불신자들이 이스라엘보다 생각이 훨씬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왜 빌 게이츠와 이 아마존의 CEO와 같은 자리에 못 가느냐?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설거지 그건 남자가 할 게 아니지. 그러면 물론 이게 여러 이게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예틀을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느부갈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너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니까 왕의 진미도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으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먹이는 관리로 환관장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이 음식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느냐?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 노예됐었느냐? 왜 우리가 미래까지 봤다는 거? 앞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느냐? 그건 딱 하나다. 절대 언약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고향, 이스라엘, 거기 고향을 지금 버리고 지금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는 거 아니냐.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다. 이유를 아는 렘넌트.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까? 절대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만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관장 와보십시오. 나하고 우리 세 친구 4명이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걱정되잖아요. 야, 뭐 먹을래?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야, 너 풀만 먹고 너 얼굴에 버점이라도 피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면 야, 내 목이 날아간다. 내 목이. 너희 잘 먹이는 게 내 업무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만 먹은 채식만 한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진짜 풀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뽀송뽀송한 거예요. 우리 하이리보다 더 뽀송뽀송뽀송. 하이 막 얼굴에 기름이 쫙 흐르. 고기 먹은 애들이 더 퍼석퍼석해.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구별된 렘넌트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현장 나가면요, 불신 세상이 훨씬 크고 강해 보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TV 영상 우리 그 중대원에서도 봤죠. 공중정원이 있었대요. 바벨론 시대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세상 나가면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나는 보면 진짜 메뚜기 같잖아요. 저들은 거인 같고. 그게 속는 겁니다. 현실 보고 속는 겁니다. 현실 뒤에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 너머에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 사실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오늘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뜻을 정한 렘넌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뜻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는 그걸 보고 임용계약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임용계약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임용계약 한다 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하고 타협해 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목사님 그거 맞는데 막상 해보십시오. 안 그렇다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계속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만으로만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의 업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학업에 임하는 걸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결단 못할까요?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까지 못 나아가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타협해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기 이전에 1우선순위가 뭔지 압니까? 나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이때부터 정시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보겠지만 결국 다니엘은 매일매일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뭐죠? 영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시스템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기능 서밋, 그걸 뛰어넘어 문화 서밋의 축복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 시작이 뭡니까? 뜻을 정하는 시작이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은 못할지언정 최고로 기도하는 내가 학생 되겠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영업 매출 1위는 못할지언정 내가 기도 최고 많이 하는 직원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정시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영적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왜?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러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시스템,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기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금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금으로 만든 너보신상 거기에다가 모두가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저 풀무불 속에, 풀무가 지금으로 치면 용광로 같은 거요. 이해되죠? 쇠녹이는 그 화로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이 오직의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뜻을 정했던 사람이다. 지금 와서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이시여, 왕에게 우리가 이미 지난번 대답했는 것 같이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보다 더한 곳에 던져 였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만약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져 여면 하나님이 지난번 우리를 열흘 동안 풀만 먹었는데 우리를 살찌운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뭡니까?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
태워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교회에서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진짜로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다니까요. 용광로 속에 집어 넣었는데 불 가운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못 봤나? 다시 봤는데 4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군대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지금 하늘 군대의 보호하심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조금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천군 천사,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직장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 보호자의 능력,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그래서 사단이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세상 나가면 사단의 왕국이거든요. 욕을 안 무너뜨리려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못하게 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요의 신앙 고백의 정인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문제가 이게 뭡니까? 과정이요. 뭘로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인 겁니다. 세 친구가 이 비밀을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 멀쩡한 거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렇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을 왜 밤모섬에 유배 보낸 줄 압니까? 황제가 원래 요한에게 내린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저 요한을 기름 있죠, 기름. 팔팔 끓는 기름소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던 거예요. 물도 아니고 기름을 끓여서 그 속에 요한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후라이드 통닭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니까 왜 합니까? 놀래가지고 왕이 저 안 되겠다. 어떤 밤모섬에 저 유배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초과학, 초의학의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몸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다 살렸다니까요. 뭐죠? 죽은 자도 살리는 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 질병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칠 때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질병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도 체험 못하고 계속 쳇바퀴 인생 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고민하는 질병,
내가 고민하는 경제, 내가 고민하는 후대, 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이 진짜 최고의 총리가 돼서, 이때 총리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128개 도가 있는데 그 도마다 다 총리들이 있거든요. 그 총리들 중에 최고 총리가 다니엘이 된 겁니다. 그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명석하니까 다른 도에 있는 총리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왕의 총애를 받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공격할지 계속 틈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의 삶의 행동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 빌 게이츠하고 제프 베조스가 저녁마다 설거지를 해. 똑같이. 다니엘은 설거지를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뜻을 정한 어린 다니엘 때부터.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힐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80세요. 80세. 그러면 봐요.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왔는데 80세가 됐다는 거. 근한 70년 세월을 바벨론에서 이미 총리로, 그러면 바꾸고 얘기하면 70년 동안 뭘 누렸다는 거예요. 정식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늘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단을 쌓는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니까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알려야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했던 그 정식기도를 총리 정도, 그것도 최고의 총리 정도 되면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다니엘 위에는 왕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식기도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그렇잖아. 우리 체제가 이만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게, 거기에서 속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속지 않았어요. 매일 최고의 총리, 최고의 위치까지 갔는데 정식기도의 축복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스미스의 응답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뭡니까? 자기를 통해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될 거구나. 그래서 봐요.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 나라였고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100명이 넘는 틀린 총리들이 총공격을 합니다. 다니엘 하나를 놓고.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뭐죠? 왕을 교만하게 띄워놓고 거기에 다니엘이 탁 올무에 걸리도록 속이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이야 기분 좋지. 자기를 신으로 대우해 주니까. 그래 하자 이랬는데 자기가 제일 아꼈던 다니엘이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실 줄 내가 믿노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이 한숨도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왜? 다니엘만큼 왕에게 도움되는 총리가 없거든요. 다 다른 총리들 결국은 왕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지 배만 불리는 총리들이라는 걸 왕도 안다니까. 근데 다니엘은 진짜 동기 없이 왕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 이익을 위해 내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잖아요. 왕이 알았다니까. 불신자 왕이. 이 다니엘은 진짜 이 우리 바벨론과 나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들이고 요놈들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저거 먹을 거 챙기는 놈들인데
나에게 진짜 다니엘이 필요한데. 그래서 밤에 한숨도 안 자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그때 밑에서 어흥 소리가 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사자 소리가 안 나. 왜 안 났을까요?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사자의 입을 꽉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찍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암만 사자가 그래도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공격 못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그 놈이 장난하면 왕왕 멀거든. 우리 사모가 입을 꽉 잡아보니까 낑낑낑낑낑 그러더라고요. 입 잡으면 꼼짝을 못 해. 주위에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 공격 못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졌는데,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그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톳으로 공중에서 다 먹어 없앴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정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위기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237개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교회에 버려져 있는 사각지대,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 무너진 청소년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엘리트들이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실제로 여러분 봐요. 빌 게이츠하고 제프 베포스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텐데 아무도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CEO들이 하루의 마무리를 설거지 한다잖아요. 뭐 설거지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설거지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거지 하지 말라니까 우리 사모의 눈길이 안 좋아지는데 설거지 그냥 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제 말은 설거지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루의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시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나의 CBDIP를 찾고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뭐가 절대 언약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느 정도 나에게 확신이 되고 확정이 돼야 됩니까? 오직 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 될 만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오늘 오후 예배를 우리 유초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오후 예배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녁에 서밋 타임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가는 모든 걸음은 뭐가 되죠?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 자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빌 게이츠와 제프 베포스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유일성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 왜 유일성 응답 받으면 경제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 응답 속에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잠깐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전국에 장사 안 되는 식당들 가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백종원이 어떤 아이디어나 뭐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딱 만들어줘서 그거 가지고 유일성 응답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백종원 씨는 어떻게 보면 음식 24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24 하면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항에서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방송을 계속 나와요, 포항에. 어디냐니까 저 육거리 뒤쪽에 꿈틀로라고 예전 아카데미 극장이 있던 그 주변,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에 식당 두 군데가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 한 식당에 한 곳이 칼국수 집이에요. 여러분, 칼국수 집이 포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칼국수는 이제 조금 다른 거라. 유일성의 칼국수라. 뭐냐? 제목도 특이하더라고요. 힘내라 포항 칼국수인가? 뭐 하여튼 그런 칼국수예요. 뭐 빨간 칼국수인데 장칼국수 비슷한 건데 장칼국수가 아닌. 그러니까 그거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면 좋아하잖아요. 당장 우리 다인이 데리고 가인아 한 가보자 이래가지고 일찍 가면 줄 오래 서야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후 한 3시쯤 갔어. 딱 봤는데 식당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야, 이제 사람들 다 줄 끝났구나. 들어가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고 딱 들어가려는데 어떤 두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 인상을 쓰면서 알면 재료 다 떨어졌대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먹는. 오후 3시에 갔는데 매진이야, 매진. 없어요. 10시, 한 11시부터 장사를 했을 건데 오후 3시. 불과 4시간 장사하고 그날 하루 장사 끝인 거예요. 아침에 문 열어서 저녁 끝까지 그래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소스, 조금 다른 방법,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그렇게 칼국수 하나 그거 딱 했는데도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300그릇 팔았다 치면 그게 한 그릇 7,000원이더라고. 부터 계산되죠. 유일성 응답 받으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흑암 경제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에게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숨겨놓은 렘넌트의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찾아집니까?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여정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뜻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 뜻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뜻을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못 정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으로 정말 모든 현장, 모든 가정 살리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하는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CBDIP를 찾고 누리는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